작년 2월 21일에 99세로 작고하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셨습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185개국을 돌면서 2억 1,50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1973년 우리나라 여의도에서 5일 동안 열렸던 전도 집회에 총 317만 명이 모였고 그중 7만 5천여 명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사에 획을 긋는 성장과 부흥의 획을 긋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전도팀에는 킴 웍스라는 한국 여인이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에 실명을 하고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입양되어 인디애나 주립대학과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한 후에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서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다음은 그녀의 간증입니다. 사람들은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바로 눈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하고 바로 눈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 놓으라고만 합니다. 저는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항상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 때문에 답답해하지만 실은 우리는 10분 후도 알지 못하고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을 열심히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 도달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군 요새의 감옥에 갇혀 내일의 향방을 전혀 알 수 없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인생이 그 감옥에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복음을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시던 그 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대로 밖에서는 바울을 주도면밀하게 죽이려는 유대인 암살단 42여 명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키 어렵게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울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바울을 안전하게 빼내어 가이사랴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중무장한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 황제라 받을 수 있는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호송대는 밤새도록 행군하여 다음날 새벽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 바드리에 도착하였습니다. 시오노 나라미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당시 로마 병사들은 하루 20km 이상을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동하면서 체력을 다 썼을 경우 그러다 급습을 받으면 실제 전투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로마군은 밤에는 절대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 간의 적의 기습은 치명적인 패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낮에만 20km 내에서 이동을 하고 야영을 하더라도 그냥 텐트 치고 자는 것이 아니라 야영지 그 주변에 옹벽을 다 쌌습니다. 나무로 다 쌓고 거기에 해자를 팝니다. 요새화 시킨 후에야 그들은 충분히 쉬었습니다. 하룻밤을 쉬더라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군은 아무리 급해도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철저히 준비하여 움직입니다. 그것이 로마군의 기본 전술입니다. 그런데 바울 호송 작전에는
이례적으로 로마 병사들이 60km를 가는 속보로 강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야밤의 말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좀처럼 하지 않는 이례적인 군사작전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고 결사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지를 꺾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일을 증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붙잡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천지 만물은 물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와 그들의 엄격한 훈련까지로도 초월하여 사명자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고 사표를 쓸 수도 없습니다. 만약 쓰임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깝게 죽었다면 그것은 그 사명이 다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임을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어떠한 경우에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휘관인 백부장들은 안디 바드리아에서 보병과 상병 400명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기병만으로 바울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60km 떨어진 안디 바드리이기에 암살단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탄 바울은 거기서부터 기병 70명과 보조를 맞추어 40km 떨어진 가이사랴로 달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기병들은 총독 벨릭스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네가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드넓은 로마 제국의 땅은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도 있고 원로원이 관할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자신의 관할권이 아니라면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영지로 보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총독은 바울이 자기 영지인 길기아에 속한 로마 사람임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바울을 지키라 명합니다. 헤롯 궁은 헤롯 대왕이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랴에 자신을 위해 건축한 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헤롯 궁은 유대 총독의 관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구금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헤롯 궁에서 2년 동안이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구금된 후 총독이 말한 것처럼 5일 후 바울을 송사하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바울이 죄가 없음이 재판에서 판명되었지만 바울은 풀려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로마군의 일상적인 관례와 군령까지 파괴하면서까지 촉각을 다투어 바울을 빼내신 주님이신데 가이사랴에서는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꼼짝달짝 못하는 헤롯궁에서 구금 상태에 버려두십니다. 이렇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로마 총독 벨릭스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6절과 27절에 의하면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시간 지나고 다음 시간 지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벨릭스만 아주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때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뇌물을 바치면 죄가 있는 사람도 무죄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유전무죄라고 합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을 죄를 덮어 씌웁니다. 이걸 무전유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뇌물을 안 갖다 바치면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키는 수법을 씁니다. 무한정 재판을 열지 않으면 깝깝한 사람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신흥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듯 기독교로 불리는 신흥종교의 지도자 바울에게도 돈이 많으리라 판단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마케도니아에서 거뒀던 구제의연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돈이 많아 보이는 거예요. 바울 역시 자신에게 뇌물을 건넬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이 인간이 뇌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퇴임할 때까지 너 엿먹어라 하고 2년 동안 구금시켜버립니다. 바울의 로마행은 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언약하신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하루빨리 가이사랴를 떠나 하루라도 더 빨리 로마에 당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탐관오리 총독 벨릭스에게 가로막혀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놓고 여기에 주저앉아 놓은 그 상황을 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전도 여행을 하였습니다. 육로와 백길까지 포함하여 그가 누빈 거리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약 1만 1천 킬로미터에 촌락 작은 마을들은 빼고라도 대도시만 40여 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바울이 그동안 거쳐온 그 어떤 전도 대상지와도 같지 않습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로마로부터 거미줄처럼 얽힌 아피아대로 이 고속도로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 로마의 정신과 문화와 종교가 퍼져나갑니다. 역으로 로마는 전 세계로부터 모든 것을 빨아들여 로마화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바울이 가야 합니다. 단지 관광을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서 바울이 죽기 위해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국의 심장을 바꾸고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송두리째 던져야 할 최후의 종착지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2년 후에 로마에 갔고 바로 거기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의연하게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전도와 순교로 로마 제국의 심장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붉게 물들었고 200년 후 로마는 기독교 제국이 되어집니다. 꽃길을 걷는 삶이라는 책에 실린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00여 년 전 평안도 정주에 가난하여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비굴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주어진 하찮은 일들을 정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여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제일 먼저 쓰고는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이미 사라진 주인이 밤새 방에서 이용한 오줌이 든 요강 아시죠?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예, 옛날에는 방에 요강을 두고 컸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 오줌이 든 요강을 정성스럽게 물로 씻고 햇빛에 바짝하게 말린 다음에 지린내가 전혀 나지 않게 해서 다시 저녁 때 주인의 방에 싹 놓아둡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본 주인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머슴으로는 너무 아까운 일꾼이라고 생각되어서 너 한번 공부 좀 한번 해볼래? 그래서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배움의 길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머슴에게요.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평양 숭실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주인은 그에게 더 공부의 길을 열어서 일본 메이지 대학으로 유학까지 한 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오산학교 교사를 거쳐서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당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훗날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님, 장로님, 어떻게 머슴에서 민족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요강을 잘 닦는 사람이 된 것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크거나 위대한 일을 하는 법은 없습니다. 큰 사람이 될 만하고 큰 일을 할 만한 준비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준비 과정은 남들이 하지 않는 비루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일을 정말 감사함으로 끈질기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인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하며 삽니다. 어린 시절에는 학업을 철저히 준비해야 인생의 젊음의 때를 잘 살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결혼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결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젊은 날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다 늙어서 그때 건강을 챙기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렇듯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 역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죽음입니다. 사고를 당해 죽거나 심장마비로 죽는 데에는 죽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을 시간이 오면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오랜 지병 끝에 죽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걸친 투병 그 자체가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이 목이 잘려 비참하게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자진하여 죽음의 자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들어가 죽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이나 죽음을 능가하는 소망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초월한 생명으로 죽음을 넘어버리는 소망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들어가기 전 2년 동안 가이사랴의 헤롯궁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시켰던 기간이었습니다. 2010년에 제가 성지순례시에 가이사랴에 갔을 때 헤롯 궁전은 그 터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헤롯 왕의 별명은 건축왕이었습니다. 가이사랴의 헤롯 궁전은 별장용이었고 본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리고에는 겨울 궁전을 준비해놨고 유대 광야의 마사다 요새와 그리고 베들레헴의 헤로디움은 유대인들의 반란이라든지 이때에 자기가 숨어 들어가려고 이런 수많은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주요 유적을 건축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축왕입니다. 가이사랴는 유대인들이 건설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 건설된, 자연 생성된 도시가 아니라 로마가 유대 지방과 시리아를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가 건설한 신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수원은 신도시 아닙니다. 평택도 신도시 아닙니다. 저기 분당은 신도시입니다. 안산도 신도시입니다. 고양시도 신도시입니다. 그 여기 고덕 신도시도 신도시입니다. 다 밀어버리고 쫙쫙 세웠잖아요. 여러분 고덕 신도시에 사는 게 좋아요? 여기 그냥 신장동 서정동에 사는 게 좋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어느 쪽이 지기 화려해요? 예? 저기 들어가려면 우리 교회가 건축해서 들어가려면 30억 40억 가져야 됩니다. 우리 꿈도 못 꾸잖아요. 그지요? 예, 바로 이런 로마가 건설한 이 신도시, 유다 안에 작은 로마였습니다. 가이사랴가. 그러므로 건축광인 헤롯 대왕이 자신을 위해 그 신도시에 건축한 궁전인 만큼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했겠습니까? 솔로몬의 궁전을 능가하는 웅장함과 화려함을 갖추었다라고 요세푸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자신을 위해 건축한 그 최고의 궁전에서 천년만년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사후에는 그의 자식들의 차지도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민족 총독이 그 궁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도 그 궁전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헤롯의 궁전이야말로 인생 무상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그 헤롯궁에서 바울은 인생 무상을, 인생의 부질없음을 온몸으로 2년 동안이나 부딪혔습니다. 동시에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영원하신 주님의 소망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는 모두 지나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바로 그 헤롯궁에서 바울은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통해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의 겉사람은 2년 동안 더 낡아졌지만 그의 속사람은 2년 동안 주님 안에서 날로 더욱 강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의 심령은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녹익을 대로 녹익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들어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인생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함으로 결국 끝내는 무너질 로마 제국의 헛된 영광이 아닌 결코 쇠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을 증명해 냅니다. 바울의 심령이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았던들 가당찮았을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헤롯 궁에 구금당한 2년은 주님의 특별한 은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하기 전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우리들을 향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자신이 주님의 믿음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귀결됨을 경험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년에 걸친 헤롯궁의 구금 생활 역시 바울에게는 크나큰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경 주석인 위두라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보석 세공인을 불러들인 다윗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승리를 거두어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명령대로 최고의 보석 세공인은 반지를 만들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제 설교 3분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뻐기지 마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자괴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헤롯궁의 음침한 골방에 갇혀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갑니다. 억울하게 헤롯궁에 여러분 구금되어 있습니까? 경제사정과 건강과 내 인생이 원치 않는 헤롯궁에 갇혀 있습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십시오. 아멘.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내가 처한 지금의 헤롯궁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이 주님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사 100년을 산다고 해도 무쇠 몸뚱아리를 갖고 꽃길을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살면 더 큰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인생의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리고 육신적으로 남는 것은 병들고 죽은 몸밖에, 정신적으로 허무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음을 마음속에 날마다 되새기며 사십시오. 모두 곧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의식을 가득 채우며 사십시오. 영원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으로 심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가십시오. 단지 나이 먹고 늙는 노인이 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의 속을 청년으로 싱싱하게 채워가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해 가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앞길은 알 수 없지만 틀림없이 우리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직 주님의 약속된 생명으로, 주님의 틀림없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단단히 채워가십시오. 그때 우리 역시 바울처럼 죽어서 도리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지금 나의 상황이 헤롯궁처럼 꼬였다면 그것은 절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우리의 남은 때를 영원한 생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영원한 소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대로 준비하라는 사인으로 하시고 감사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성도에게, 헤롯궁에 갇혀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 그리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억울하고 원통한 헤롯궁을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보금자리로,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출산하는 보금자리로 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